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왕의 몸값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세돌 씨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 이세돌 씨는 1억 8천만 원을 대전료로 받았다고 하는데 구글은 그 자산 가치가 58조 원이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개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파생될 이익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에도 그 싸이의 말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값어치가 몇 천억이 올랐다는 등 한류 스타들을 평가할 때도 아무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이 파생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 값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던 그 생명값도 계산될 수가 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절기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했는데 그 살과 피값이 과연 얼마로 계산되겠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얼마일까요? 오늘 우리는 왕의 몸값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 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그가 나중에 마음이 찔렸는지 그 돈을 돌려주며 물으려고 했지만 물으지 못하고 그 실망감과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 돈은 토기장에 밭을 사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의 몸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히 왕의 몸값을 인간인 우리가 함부로 정하고 함부로 사용하려 했던 그 비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왕의 몸값을 싸구려로 만들려 애썼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죠? 은 30. 여러분 금화 30도 아니고 은화 30이었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1절을 보면 가축이 어떤 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 가축의 주인이 그 죽은 종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배상 금액이 은 30이었습니다. 요즘 값어치로 환산하면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은 30은 노동자의 일당으로 계산하면 넉 달치 월급 정도였다고 하니 어림잡아 150만 원 잡으면 4개월 곱해서 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왕의 몸값치고는 적어도 너무 적지 않은 액수인지요. 파로아라는 경주마가 미국에 있는데 말 한 마리 값이 1억 달러라고 합니다. 1200억 원. 여러분 다른 말들도 다른 말들보다 빨리 달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런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겨우 600만 원이 이게 뭡니까? 그까지 경주마 한 마리 값을 그렇게 높게 책정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의 몸값치고는 적어도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저는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정치 백단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낮추면 낮출 만큼 예수님이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은 30을 받고 스승을 팔았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예수님은 생명은 둘째치고 예수님의 존재 가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애써 그렇게 믿으며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먹을 불끈쥐며 예수님의 존재를 애써 일축하곤 합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강팍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강팍함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풀어주고 싶다라는 뜻을 비췄을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그 왕의 몸값에 대한 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외쳤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불과 40년도 안 되어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군합발로 성전을 더럽히고 장식으로 돌에 붙여두었던 금을 뜯어갔는데 기둥이 연결고리에 그 부어 넣었던 금까지 모두 캐기 위해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파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요. 왕의 몸값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의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입니다. 혹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대학살의 그런 비극이 바로 왕의 몸값을 우습게 여겨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역사적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 끔찍했던 일들이 실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왕의 몸값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우리는 주님의 몸값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극은 이 두 번째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왕의 몸값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은 30을 매겼던 제사장들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가룟 유다였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은 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겠지요. 그러나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행위는 정말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생이 밝은 사람이 어떻게 겨우 은 30에 종 한 사람 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나를 겨우 은 30에 팔아 나를 뭘로 보고 그 값에 나를 파느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노동자 4달치 수입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그 한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어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그 향료를 아낌없이 부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걸 왜 아깝게 낭비하느냐?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낭비했다.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연봉쯤 되는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은 30은 그 여인이 부었던 나드 한 근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향료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 여러분 왕의 값을 그렇게 치루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아니 요즘 10원도 안 쓰는데 구원 가지고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기독교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죠. 아라비아 숫자 9가 아니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 확신도 자부심도 의식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런지요. 정말 내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몸값을 왕의 몸값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이 가치를 자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안 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남들이 알까봐 남들이 예수 믿는다고 알까봐 살짝 기도하고 눈 깜빡하고 아니면 눈 딱 뜨고 그러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 오늘 설교 후에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그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드릴 텐데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째째하게 헌금은 그렇게 많이 거두면서 빵은 어떻게 요따위로 조금 요걸 주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과 애찬식은 좀 다릅니다. 애찬식은 밥 먹기 위한 시간으로 사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일종의 애찬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은 2 그릇 드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두 그릇 드셔도 돼요. 뭐 헌금 많이 냈다고 밥 많이 드리고 헌금 안 내셨다고 굶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제는 기쁨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식은 육신적인 음식을 먹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 입도 안 되는 빵을 먹지만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 모금도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승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그런 것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참 신앙으로 여기는 세속화에 우리 기독교를 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왕의 몸값을 세상적인 가치로 매기려고 하는 우리의 세속화되어 가는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님 은 30은 싸니까 그러면 금화 한 3만 양쯤 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값을 매긴다면 그것은 잘못 매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액수, 세상의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큽니다. 교회 건축 재료가 비싼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자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 많이 낼 수 있는 어른 숫자를 중요하고 헌금 못하는 주일학교는 하찮은 것처럼 여긴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몇 명의 교우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례를 한 번도 못 드려서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또 올해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져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한 영혼의 가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느냐, 정말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의 값어치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주일학교야말로 예수를 잘 모르는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이번에도 입교를 합니다만,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이 입교하면서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백제와 같았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것,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변화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들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우리 한강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값어치를 찾고 왕의 몸값을 낮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몸값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몸값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피값을 우습게 여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30을 책정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몸값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져와서는 무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그 돈을 던지고는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것은 피값인데 어떻게 거룩한 성전 창고에 다시 들여놓을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더러운 돈이니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땅을 찾아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산 땅을 지칭하기를 피밭이라 했는데, 피밭의 유래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4절에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여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토기장이가 옹기를 만드는 흙을 가져오는 곳이어서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흙 채취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흰놈이며 라틴어로는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한글 성경의 게헨나는 지옥으로 번역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저주받은 땅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근데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가치 있는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저주받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30에 팔리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체포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한 사람은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낙원에 함께 그를 구원의 반열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던 그강 무도한 강도도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 바로 왕의 몸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값을 가지고 무엇을 못 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몸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 값이 얼마나 큰지요. 성경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복음을 주셨다, 샘물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값없이라는 말씀, 공짜다, 청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만 이것은 싸구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구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는데, 이 산소를 마시는데 이거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돈 주고 살려면 우리 아마 그 숨 못 쉬고 돌아가실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값없이 얻은 이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흰놈의 골짜기처럼 지옥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을까요? 비참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노후에 쓸 돈 충분히 준비했답니다. 빨리 은퇴할 거래요. 은퇴한 것 가지고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제 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그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조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더 늙어지면 놀기 힘드니까 빨리 은퇴하고서 이제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그렇게 그 다음 생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몸값, 왕의 몸값을 가진 정말 존귀한 자인 줄,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그렇게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주님의 피값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죄의 죄책에 눌려가지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도말해 주셨다라고, 없애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찬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식에 임하실 때 여러분, 작은 포도주, 정말 작은 빵 쪼가리를 우리가 먹게 되지만 여러분, 그 빵 쪼가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묻어 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여기 있다고 기념하면서 그렇게 잔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징표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징표로 하나님은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을 기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왕의 몸값으로 사신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활